시편 31편 펴시면 돼요. 823페이지 구약. 일단 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읽기는 우리 6구절만 제가 대표로 써놨는데 우리 6구절만 같이 봐요.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24편을 가지고 진짜 복된 예배자의 모습, 진짜 복된 예배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꼭 다시 한번 들으셔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오늘도 찾으시고, 오늘도 우리는 또 그렇게 드려야 되고, 그래서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예배자가 돼야 되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지난주 이제 수요일 7월 6일까지 해서 시편 31편까지 생명의 삶 큐티가 맞춰지고 거기서 멈추고 고린도 후서로 목요일 날 넘어갔어요. 그래서 25편과 26편은 오늘 오후에 잠깐 살피고, 오늘은 27편부터 31편까지 너무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되고 좋아서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27편부터 30편까지의 6구절, 그리고 오늘 31편이 이제 본문으로 됐잖아요. 거기에서 주보에 나온 대로 6구절.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구절 중심으로 12구절을 보는데, 오늘은 쌓아두신 은혜예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건데 그거.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쌓아두었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무슨 좋은 것을, 복을 쌓아두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거 우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내 것 때문에. 지금 오늘 그걸 지금 오늘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먼저 27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7편 1절에 혹시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도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힘, 능력이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항상 바꾸시면 돼요. 주는 또는 하나님은 내 빛이다,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세 가지로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의 빛이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죠. 어둠. 그러면 여기서 상징하는 게 있겠죠. 어두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 어둠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어둠이죠.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뭔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당하는 것도 어둠이고, 내가 결국 파멸되는 것도 어둠이고, 죽음, 사망하는 것도 어둠이죠. 어둠은 그걸 상징하는데, 오늘 나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빛은 그거 다 반대예요. 아까 영적 타락에서 영적 회복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고통이 기쁨으로 가는 거, 기쁨. 내 수치가 영광으로 돌려지는 거, 영광으로 바뀌는 거. 파멸이 승리로, 죽음이 생명으로. 그러니까 회복되고 기쁨이 있고 영광, 승리, 뭐 이런 그 생명, 이런 게 다 내 빛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식물도 빛이 비춰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나중에 시간 가면 죽어요. 여기 화분들도요, 낮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이 전등을 켰지만 낮에는 창문만 좀 열어놓잖아요. 이것들이 잎사귀가 다 이렇게 다 쳐다봐요. 빛이 좋으니까 살려고. 그러는 것처럼 나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뜻은 즉 하나님은 내 자신의 모든 어두움을 그러니까 고통, 수치, 파멸, 죽음, 타락 이런 것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는 바꾸어주는 등불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 그랬잖아요. 구원은 여러분 그 구렁텅이에서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구출하는 거 꺼내주는 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구원 꺼내주는 거 건져주는 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좋지 않는 것에서 건짐받은 게 구원인데 여기서 건짐받은 후에 건짐받는 것뿐만 아니라 건짐받은 후에 그 뒤에 주어지는 어떠한 행복, 어떠한 풍성한 풍요로운 삶까지가 포함돼서 구원이에요. 잘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힘,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내 생명의 힘이시다. 내 피난처시다. 안전한 처소시다. 안전한 장소. 그러니까 부나 재물이나 세상이 내 피난처 안전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생명의 능력, 피난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났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누구의? 나의. 남의가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의 그러면 안 되고 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원래 그분은 자체가 그러시니까. 근데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사실이고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이렇게 3번 반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있어요. 체험적 신앙.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다 겪어보고 그 경험해본 것을 통해서 진실한 고백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이시오 나 두려워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아. 지금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서 피난 중에서 죽음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 자리에 자기를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상대하든지 누구에게 쫓기든지 당하든지 또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나 안 두려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마디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의 믿음. 확실한 견고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27편 1절 봤잖아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어디에서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삶,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선하심으로 많이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거, 은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을 나는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확실히 믿어. 어떻게 믿어요? 확실히 믿어.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14절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런 체험과 단언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14절에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에가 쑥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재차 강조하려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라 그 말을 하려고 또 다시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해놨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제 내용은 이거예요. 먼저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게, 강하라는 것은 굳건해라, 꼭 지키고 있어라, 용기를 가져라, 견고하게, 그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하면 그가 즉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리라, 이 뜻이에요. 원래가 우리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너 혼자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하나님 쳐다보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냥 흔들릴 상황이지만 끈끈이 보고 강하게 있으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너 담대하게 해줄게, 때로는 보호해주고, 이제 쭉 나와요 본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 중에 계속 기다리라는 뜻이잖아요. 이유는요, 인간의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다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그 조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하나님 금방 지금 필요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 꼭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이나 환난이나 위급함을 모르시는 분이 또 아니잖아요.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작정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오직 그걸 겪었어요. 13년 동안 기름 부음을 당해서 왕이라고 확실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왕은 난시켜주고 13년 동안 왕한테 쫓기고 다니는, 죽음의 자리로 쫓겨다니는 그런 체험을 했으니 13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1절과 13절 14절을 정리해 보면 이거죠. 우리가 두려워요. 지금 상황이 너무 두려워. 다 우리 두려운 세상에 살잖아요. 걱정, 근심, 그런 세상. 근데 나는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대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는가? 운을 바라보는가? 세상의 돈을 바라보는가? 어떤 권세를 바라보는가? 우리 대상,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뭐 다 뻔히 알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걸 더 굳건히 해보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대상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게 뭐냐는, 오늘 그걸 얻어가야 되거든요. 알겠어, 그것까지는 우리가 믿어줘.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오늘 13절 14절에 그랬잖아요. 확실히 믿었도다. 선하심을 보게 될 때까지, 은혜를 내가 받을 때까지 강하게 되는 거,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때까지 믿음같이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강해져서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 담대하게 붙들어 줄게, 그 말이잖아요. 강하며 담대하라, 그 말이. 여러분 그 결과를 28편, 29편, 30편에 또 쭉 나열을 해놨어요. 28편 7절. 이제 눈으로 찾아봐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항상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신다. 그러니까 나의 힘은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잖아요. 힘이고 방패는요, 보호자라는 뜻이죠. 보호해 주는 거.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랬거든요.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도움은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혼자 쫓겨다니니까 맨몸으로.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확실한 믿음.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 말이 신뢰한다. 그분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그분을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의지와 신뢰함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도 다윗이 다 고백한 거거든요. 힘을 주시며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백성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백성. 여기서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샬롬이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샬롬은 넓은 뜻이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다 회복이 돼서 아까 어둠에서 다 빛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가 샬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충족 상태. 완전한 충족 상태. 그래서 샬롬이 그들의 인사예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의미하는 게 샬롬이에요. 평강의 복. 마음만 그냥 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영혼, 육이 다 최고로 복 있는 상태. 그래놓고 여러분 30편 5절도 그래.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여기서 노염은 무엇 때문에 노염이냐면 죄에 대한 응징, 죄에 대한 징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스리려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고 응징을 했거든요.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은총, 그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한.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했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 울음과 기쁨을 비교를 해놨는데, 저녁에는 고난 시기를 말하는 거죠. 고난의 시기.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게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회복의 때, 회복의 때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구원과 승리가 오리로다. 마지막 30편 11절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춤이 되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그때 베옷은 이제 죽음에 그 상당했을 때 입거나 그러면은 애통해하면서 통에 회개시 입는 옷이 베옷이잖아요. 그것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거기까지 봤어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와요. 이게 여러분 이런 똑같은 내용을 또 한 번 31편에 전반적으로 다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6구절을 봤어요. 자, 이제 31편은 다시 이제 내용이 나와서 다시 이제 정리해 봐요. 31편은 간구하고 고백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의 반석. 큰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큰 바위. 산성은 이 방어벽이잖아요. 방어 진지. 그래서 요거 반석이다 산성이다 합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보호,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큰 바위에 내가 숨는다. 오늘 아까 찬양이 그랬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그런 그 찬양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이게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여러분들의 내 이름을 걸고라는 표현이죠. 이름을 걸고 뭘 뜻해요? 뭐 이름이 무슨 아무 이름이 있나요? 상징이 있죠. 의미하는 게. 내 인격을 걸고 내 삶의 모든 성품, 내 존재, 내 가진 어떤 모든 권위, 그 모든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인데 이걸 다시 한번 풀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지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피난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값,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셔서 이끌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대담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왜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니까, 믿는 자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 14절 15절을 볼 텐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14절이 나오기까지 9절과 13절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9절에 내가 근심 때문에 몸이 쇠해졌어요. 10절에 슬픔으로 탄식으로 보내서 내 기력이 쇠했어요. 11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했어요. 13절에 많은 무리의 비방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감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어둠이에요. 걱정, 근심 완전히 짜부라지게 생겼어요.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13절에 바로 넘어가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러죠. 주만 의지하고, 주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안 도와주고 지금 힘들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잠자고 계신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고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요? 확고한 절대적인 신앙. 전적 신뢰. 그래 놓고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난 오늘 이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좋잖아요. 하나님,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여기서 앞날은 뭐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이죠. 우리 자녀, 내 가정, 믿는 자들의 모든 것, 어떠한 필요한 때, 어떠한 필요한 우리의 앞날, 내 생명까지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생명까지라도, 내 앞날도, 내 모든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를 확실히 항상 정리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울 자는 그래도 주님밖에 없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져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마음의 중심에 간구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찡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다 크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내게서는 최상의 길입니다. 그것밖에는 내가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중심을 할 때 얼마나 코가 찡하실까요? 그래 놓고 여러분 19절로 와봐요. 19절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오늘 제목이죠. 이제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찌그리 큰지요.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예요. 똑같이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그분이 피난처로, 생명의 능력자로, 빛으로, 구원으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로만 무조건 나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잖아요.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 여러분들 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비밀이 숨겨두신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 뭘 감춰놓으실지, 뭘 쌓아놓을지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그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그때 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주시는 그 오묘함.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때 주셨구나. 나는 지금 필요한데 그때는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한참 지나서 그때 짠 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야. 훨씬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와, 그러신 분이구나.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때까지 믿음 있는 분들은 살아오셨거니와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경험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만 되면 그걸 오늘 얻어가셔야 된다고. 오늘 다 본문마다 구절마다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시요 산성이요 방패시요 고백하는 자, 확실히 믿는 자. 내 앞날이 주님께 온전히 있습니다. 나는 의지하는 대상이 주님밖에 없고 피할 것도 주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자. 여러분 확실한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 오늘 19절 주께 피하는 자, 이런 요거는 의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반드시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 하시는 거. 그러니까 쌓아두신 은혜. 오늘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무슨 은혜요? 쌓아두신 은혜. 1층으로 쌓는지 산만큼 쌓아놓으신지 우리는 모르죠. 주님의 주권이니까. 얼만큼 부어주실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도 당대에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는데 아멘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뿐인 독자 이삭까지라도 죽여불면 또 살리시겠지 뭐. 그냥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셨으니까 뭐 가져가신다고 주님인데 달라니까 어떻게 뭐 순종해야지. 그래갖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는데 실제는 몇 명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그 지금 이 시대가 흘러서 어때요? 별과 같이 진짜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 쌓아두신 은혜는 반드시 주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신다. 그래놓고 오늘 이제 23절, 24절 마지막 절로 와요. 이제 권면해요. 또 똑같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너희 모든 경건한 성도들아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 이렇게 똑같아요. 다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진실한 자, 하나님께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보호라는 단어 하나로 오늘 다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 반드시 보호하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지금 다윗이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고난 중이지만 그게 버리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꼭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짜부라지지 않아요.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금생과 내생, 즉 금세와 내세, 현재 삶과 육체의 삶과 저 하늘나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가 여러분 확신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호, 저 땅에서도 보호.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진실한 신실한 충성된 자에게. 그래놓고 24절 마지막 절이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27편 14절 내용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거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잖아요. 소망을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소망하는 너희들아, 하나된 교회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뛰어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했는데 강해져라. 굳건해져라. 견고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붙들고 가시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인내로,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는 리코르를 항상 성경은 말해요. 믿음 있는 자가 인내하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뎌보는 거죠. 인내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부어주실 때가 있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실지 그냥 장막비같이 그냥 쏟아주실지 벼락같이 내려주시지, 그건 주님 소관이니까 쌓아두신 은혜 반드시 주신다. 저 하늘나라의 복까지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중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진짜 뭐가 위로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왜 기대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31편을 봤는데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자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보시고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몰라주는가 봐. 안 도와주시네. 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네. 아셔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아셔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아파하는 것처럼 더 안타깝고 애틋하게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러시오. 여러분, 나는 그걸 확신하게 믿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는 기간일 뿐이지 하나님께 다윗을 시험했듯이, 연단했듯이 모세도 하나님께 쓰신다 해놓고 정말 그때까지 40년 동안 훈련했듯이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어. 우리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담대히 어려운데 힘든데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 요인이 뭐냐는 건 내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13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정말 복을 고백하는 이자답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우리 내가 그 부족한 게 뭐냐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 가운데, 그 인생 중에 정말 내가 기다리지 못한 거,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거,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묵상하십시오. 뭡니까 주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반드시 주님은 그런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제가 가끔 표현하죠. 알아가는 과정 속에 또 하나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 거잖아요. 성전이라고 할 것까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불잖아요. 제사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내가 함께 한다 너하고. 근데 모를 리가 없죠. 우리 모든 것을.
마귀 사탄 귀신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가져가느냐, 내 것으로 내가 찾아먹느냐, 이거 찾아먹냐. 그게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쌓아두신 은혜가 다를 수는 있지만, 분야가 다를 수는 있지만 다 있어요. 그거 내가 내 복을 얼마나 찾아먹느냐 이 말이에요. 비유하면 아이를 잉태했어요. 복을 잉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쌓아두신 은혜를 잉태를 했어요.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응애하고 해야 이거 내 새끼인데, 이거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요. 유산시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거 잘 키워서 그 때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라 했을 때, 응애야 할 때, 그게 내 기쁨이 되듯이 우리 다 잉태했어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혹자는 이러실 거예요. 나는 대충 믿어도 은혜 많이 주시대. 쌓아두신 은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물질도 풍성하고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그거 감사하십시오.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그 복을 받아서 감사는 하겠는데,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지 꼭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는 이 세상 우리가 만족하고 살짝 아니지, 지나가는 세상, 이건 철거지역이니까 언젠가는 짜부라져버리고 불타버릴 거니까 여기서 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죠. 거기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을 받는, 상급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짓고 있다면 그게 지금은 힘들지만 쌓아두신 은혜를 언젠가는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받고,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단교회가, 그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괜찮대, 그거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복 부러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쌓아두신 은혜 반드시 있다. 오히려 내가 여기에 더 버티고 강해져서 정말 소망 중에 기다리면 하나님은 더 쌓아 올라가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여러분 그래서 주옥 같은 말씀 구절들이 오늘 이렇게 있기에 제가 12구절을 찾았으니 혹시 필요하시거든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인생 끝날까지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녀들 속에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 2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